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키워드는 물 위를 걸음, 믿음의 능력, 믿음으로 부르심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후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주님은 무리를 보내셨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한참 떠나 있었습니다. 하필 바람을 만나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밤 사경이었는데 지금 시각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예수님은 고생하는 제자들을 향해 바다 위로 걸어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유령이라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리시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은 그에게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게 됐고 무서워졌고 점점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보았다는 것은 파도를 보았거나 날리는 옷을 보았거나 또는 바람 부는 것을 느꼈다는 것일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물 위를 걷던 그가 보이는 현실에 마음이 사로잡힐 때 믿음이 약해졌고 빠져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그를 붙잡아 건져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자 바람은 그쳤고 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릅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퍼집니다. 사람들은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옷자락만 닿아도 다 나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을 때 믿는 자는 그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믿을 만한 대상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에게 힘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믿으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의심과 불안에 빠지면 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칙에 대한 예시는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바다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청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바다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확신한다고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믿음으로 능력 얻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분이시며 그분을 믿고 살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남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교훈을 잘 새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역경을 헤치고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만일 주님이 믿는 자에게 어벤져스 같은 초능력을 주셨다면 교회는 초능력자들의 모임이 되었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항시 주어지는 능력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주시는 능력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기 위한 모든 것들일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모든 일용할 양식일 것입니다. 병고침에 은혜가 필요하다면 낫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줄 능력입니다. 믿지 못할 대상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대상을 믿지 않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요로운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을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하늘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